사무엘상 29장 9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사무엘상 29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9장은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도 갈 수 없는 옴짝달싹한 이런 상황,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지 않고 사람 말만 듣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나랑 상관이 없지.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망명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잘 보였어요. 뭐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땅도 넓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그 땅을 이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 600명 같이 따라온 600명에게 여기서 살아라. 시글락에 이제 진을 치고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야, 이제 우리가 점점 커지니까 우리 이스라엘이랑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제 입장이 난처해진 거죠. 블레셋 편에서 싸우자니 사울도 죽여야 되고 자기 동족도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냥 난 싸움하지 않겠다고 그냥 그러면 아기스 왕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면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평소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평소에 뭐가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평소에.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진쳤다는 얘기는 싸움 직전인 거예요. 이제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역시 블레셋에 망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난 안 나갈래요. 나는 이제 아니에요. 이제 싸우기 싫어요. 이러면은 블레셋에 망명한 게 아닌 거죠. 여태까지 너희들이랑 같이 있었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그다음 뭐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레셋 편으로 아기스와 함께 이제 전쟁에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기스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또 그의 요청대로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또 이스라엘을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죽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 드라마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이런 모든 이 다윗의 결과예요. 결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히브리인인 다윗을 딱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장군들이 뭐 이렇게 지휘관들이 저 다윗이 우리 편으로 망명을 했지만 이스라엘과 싸울 때 마음이 확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역으로 치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에게 더 해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아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3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기서 그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기스고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이건 다윗을 믿고 같이 나가면 이게 우리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도리어 이거 불편한 관계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평소에 다윗이 이 아기스 왕과의 이 좋은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에서 빼준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살잖아요. 근데 세상 살아갈 때 직장이나 어디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다 보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런 불편한 사람, 또 나의 신앙관, 가치관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란 얘기는 그 사람이 타락했다고 나도 같이 타락하고, 그 사람이 술 한잔하자고 나도 술 한잔하고,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니까 나도 나쁜 짓 하고, 그거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막 신방 대원들이 이렇게 전철을 탔는데 그냥 빈자리가 나니까 막 그 신방 대원 권사님들이 자기 있는 가방을 확 던지면서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전투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막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막 10,000원이야. 신방 대원이 딱 탔는데 10,000원이야. 그랬더니 막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인들 손을 막 붙잡더니 우리는 내리지 마, 우리 내리지 마, 우리 내리지 마. 이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인간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안 좋다. 막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아기스와 다윗의 관계는 좋았기 때문에 아기스가 나중에 다윗을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자, 성경 속에 뭐가 있었냐? 예전에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얼굴에 근심했죠. 근심해서 왕 앞에 섰단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그때 여러분, 왕 앞에 섰을 때는 얼굴에 근심을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어디서 왕 앞에서 근심 얼굴을 하고 서 있어. 항상 밝고 긍정적인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하고 있어야지. 근데 워낙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가 좋으니까 느헤미야가 얼굴빛이 안 좋게 하면서 너 왜 얼굴빛이 안 좋니? 무슨 걱정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내 고향 땅에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그거 좀 재건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정신이 나갔네 얘. 너 지금 어디 네가 뭐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거길 나가?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징계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 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그래요? 갔다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기스의 관계도 좋은 관계였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의 신뢰 속에 있을 때 그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독불장군 없거든요. 믿음에 대한 구원은 양보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과 지낼 때에 막 등지고 막 안 좋은 관계로 막 그렇게 막 싸우는 그런 관계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권사님, 믿을만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괜찮아, 매너 있어.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최근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 대립이나 갈등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보아야 할 내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와 관계가 안 좋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백들이 저 다윗 못 믿습니다. 쟤랑 어떻게 전쟁 나갑니까? 그럼 아기스가 그래 이참에 야 다윗 쟤네들 다 죽여.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살려준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번째는 뭐냐? 항상 공동체 안에 평안함을 생각해야 돼요. 자, 뭘 생각한다고요? 공동체 안에 평안함. 자,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불론박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에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니이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살려두고 여기서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랑 싸우는 척하면서 우리를 다 죽여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잘라다가 저 사울 왕에게 바칠 겁니다. 다시 화합할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못 믿는 거죠. 그렇죠?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5절 같이 있습니까?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저 다윗이 엄청난 사람인데 우리를 다 죽여서 머리를 잘라다가 전부 다 사울 왕에게 바칠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아기스가 이제 판단을 하겠죠. 다윗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 이 방백들이 하는 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기스가 이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살아두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누가? 아기스가 글쎄요,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의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옳으나, 너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게 지금 옳은 일인데 그런데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려 보이지 하게 하지 말라 하니라. 넌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스가 여기는 얘기 없지만 다윗에게 전도가 된 것 같아. 전도가 된 것 같아.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볼 때도 다윗의 말은 진심인 것 같고 다윗이 죽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홧김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뭐. 난 안 해버리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막 공동체 안에서 자기 혈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그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위기가 없어져요. 자,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집요하게 따지는 옳고 그름은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공동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양보하면 되는데 진실은 밝혀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구원이 옳고 그름보다 중요하다고 고백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구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싸워가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아니, 김장할 때 새우젓이 중요해요? 까나리 액젓이 중요해요? 둘 다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괜히 싸우고 다퉈가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구원을 위한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뭐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구원을 위한 사명.
자, 다윗은 자기의 충성한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이렇게 떠봅니다. 한번 보는 거예요, 다윗이.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간 보는 거죠. 사실 다윗도 가기 싫은데 나를 이렇게 나 충성했는데 내가 가서 한번 싸우고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당신 나를 안 보냅니까?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의 이 충성과 선한 것을 인정해 주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9절 말씀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너가 충성을 다하고 선하게 한 거 내가 잘 안다. 그 얘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다윗 너 600명 같이 여기서 떠나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11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운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 동족을 죽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기도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도하며 선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 그때 그 배 안에서는요 군인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또 죄인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마 죄인들은 다 손이 묶여 있었겠죠. 도망가지 못하게. 그랬는데 여러분 그 배가 로마로 가고 있을 때 뭐를 만나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사도 바울은 진짜 지지리도 운이 없다. 복도 없다. 아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는데 왜 죄수로 압송당하나? 아니 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태풍을 만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유라굴라의 태풍을 만나야 그 배가 멜리다 섬에 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거기 배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원받죠? 그리고 안전하게 그 압송 당하는 그 배에서 인정받아서 포로지만 하나님께서 그 로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위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이게 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위기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다. 네. 그걸 믿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신뢰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와의 관계에서 좋았습니다. 아기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기스는 공동체 안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의 갈등 속에서 이것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내가 양보하고 공동체를 위해 내가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또한 구원에 대한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 속에 찾아온 위기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